지난 시간에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요. 그 시편을 해석하는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와 방법을 기초로 해서 또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탄식시인 시편 4편을 우리 함께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면 지금까지 시편을 무수히 많이 읽었겠지만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유념해서 하나씩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화전에 나온 이 시 한 편을 보십시오. 이 시는 우리나라의 그 어르신들이 우리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한글 그 문해, 그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을 각 도, 또 지방, 또 여러 도시에다가 만들어서 이 교육하는 그 기관에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아마 시화전을 하는가 봅니다. 그 시화전 가운데 2019년에 그 우수작으로 발표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럼 이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중촌 마을에 있는 정을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시인데요. 자, 오만대, 모든 대라는 말이죠. 오만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자,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속에 기억. 예, 여러분 낫이 있죠? 예, 호미에 기억이 있습니다. 부침개 접시에 이영. 자, 부침개 접시가 동그랗죠? 이영입니다. 이영입니다. 달아놓은 꽃가면 히읗. 예, 꽃감을 달아놓았죠. 예, 글자가 히읗처럼 보이죠? 예, 제아무리 스모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예, 한글을 몰랐던 분이 한글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접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글을 알게 되므로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냥 시편을 그냥 읽었을 때와 또 시편의 원리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에 시편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잠시 핵심적인 부분만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우리 시편 위에 있는 표제가 있죠. 표제, 다윗의 시, 또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라든지 또 역사적 표제, 역사적 상황을 기술해 놓은 표제도 있었죠. 예를 들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표제는 그 시의 성격과 배경과 저자와 그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또 시편 150편 전체는 무작위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최종 편집자가 일정한 주제와 논리에 따라 배열했기 때문에 시편의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또 각 시편이 이것이 감사시인지 탄식시인지 메시아시인지 또 제왕시인지 다양한 시편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시편의 유형은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시편의 유형을 이해하면 역시 그 시편을 이해하는 일에 또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각 시편이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고려하라. 또 각 시편이 역시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약 성경과 그 시편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의 저자들이 시편을 인용할 때 해석한 부분은 결국 그 시편을 해석하는 열쇠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각 시편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편은 시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시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시를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구조와 어떤 문학적 특징들이
그 시편에 사용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그 시편을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각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진전 과정에서 그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을 먼저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을 복습을 하고, 자, 그러면 시를 좀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인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유념해서 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 한 편을 자세히 읽고 소리 내어서 두세 번 읽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 낭송에 참석해 보신 일이 있죠. 그 시 낭송에 참석해 보면 그 시를 낭송하시는 분이 시를 보고 쭉 소리 내어서 그냥 낭송하기도 하고, 또 시를 외워서 그 음악을 배경으로 깔면서 쭉 낭송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 시를 낭송하는 분이 시를 쭉 낭송할 때 그 시의 느낌이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던가요? 왜냐하면 그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복과 이미지를 통해서 핵심되는 개념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한 편을 소리 내어서 자세히 읽어야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소리 내어 자세히 읽고 그 시의 문학적인 특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학적인 특징을 찾으면서 이 시편은 어떤 유형인가, 어떤 평행법과 이미지와 반복, 또 어떤 주제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주제어라고 하는 것은 핵심되는 개념을, 동일한 개념을 여러 반복해서 쓸 때 또 주제어 또는 주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구조 등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럼 그 구조를 살펴보면 시는 물론 한 연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3개의 연, 4개의 연 또는 길게는 5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단위의 연들을 분석할 때 어떤 어휘를 통하여 핵심 개념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휘를 사용하고 있느냐. 어휘는 주로 명사이죠. 또 그 명사를 시로 나누는 그 품사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의 관계를 엮어주는 것이 전치사이기도 하고, 명사와 명사의 관계를 엮어주는 것이 역시 전치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휘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어떤 상징과 어떤 비유와 어떤 문학적인 장치, 수미상관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평행구조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휴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비유와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이 그 시에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인간은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가,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교회와 종말과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윤리 문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편이 신약에 어떻게 인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그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점진 과정에서 개인과 교회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을 우리가 그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요, 전체 150편 가운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언약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왜 복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시편 1편과 2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표현하는 이 복이 있다, 히브리어 말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 그리고 시편 2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를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두 개, 하나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1편과 2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에는 평행법과 또 이미지를 이제 교차 대칭 구조로 사용하여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편, 여름 책 교재도 있죠. 교재 69페이지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로 쭉 분석을 해 놓았거든요. 자, 시편 이 부분을 보면, 자, 다음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 평행법으로 쓰고 있는데요. 자, 이 평행법으로 쓰고 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꾀, 길, 자리도 역시 이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확장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지도록 전달하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사실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개념을 논리가 있도록 전개하거나 더 개념을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이 평행법입니다. 자, 평행법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행법은 성경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학적 장치인데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수사적인 장치, 그래서 유사한 의미를 지닌 단어와 동일한 문법 구조를 지닌 어구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평행법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로버트 로트라고 했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를 사전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대꾸법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대꾸법이라고,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평행법을 대꾸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이 대꾸법을 번역하기를 평행법과 거의 유사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를 짝을 맞추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법이란 그 표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행법이나 대꾸법이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성경에서 평행법이라고 할 때 대꾸법은 한 2개 또는 3개로 일반적으로 대꾸법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지금 현대 문학에 보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이 평행법이 뭐 2개도 나타나면 3개, 4개, 많게는 10몇 개, 특히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숫자인 22개로 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행적으로 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평행법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평행법입니다. 역시 다음에 또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나 그의 율법이 같은 말이죠.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즐거워한다는 말이나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역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새로 번역을 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좋아한다는 표현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저는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코카콜라에 보면은 영어로 enjoy 코카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enjoy 코카콜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enjoy 코카콜라를 한글로 번역할 때 마시자 코카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enjoy를 마시자라고 번역한 것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한다는 표현하고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장로교에서 특히 우리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가 우리 고백하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교리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소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높일 때 그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그와 영원토록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여호와 율법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교제하기 위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삶에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말이나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이 평행법에 따라서 볼 때 그 개념을 더 확장하기도 하고 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평행법으로 되어 있죠. 자,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 의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직유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그 의인의 삶의 결과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평행법과 자, 이게 평행법 되죠. 그리고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는 의인들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면을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면을 보면 이미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직유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자, 앞부분에 평행법 이미지로 되어 있죠. 다음 이미지로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 추수를 할 때 곡식을 하잖아요. 곡식을 깔고 도리깨로 치지요. 치고 난 뒤에 바람이 불 때, 자, 이것을 들어 올리면은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겨는 날아가고 알곡이 떨어집니다. 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그 겨는 불에 태워지게 되거든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의 운명을 이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평행법으로 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 자, 악인들과 죄인들이 평행법으로 썼으니까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겠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 쫓겨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관계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도 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중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평행법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평행법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이 평행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면 시편 책 69페이지를 제가 보시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이니까 이게 당연히 그 첫 번째 연이 되겠죠. 이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두 번째 연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이미지 다음 평행법으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에 들지 못한다. 뭐 의인과 악인을 지금 대조해서 그럼 첫 번째 묘사는 의인들에 대한 묘사죠. 두 번째로는요. 악인들에 대한 묘사이죠. 이렇게 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 결론 부분에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요. 자, 여기 평행법과 이미지 A, B 양식으로 이 첫 번째 연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미지 악인에 대한 묘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그는 묘사를 할 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하므로 역시 대조적으로 죄인에 대한 묘사를 비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시편 1편을 연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특징들을 딱 분석하고 나면 시의 연이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연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죠. 악인의 삶은요. 악인의 삶은 묘사하고 있는 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러면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을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므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연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극적으로, 즉 네거티브하게 어떻게 네거티브하다라고 할 때 아니요라는 아니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not의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리고 꽤, 길, 자리 등 일정한 논리적 진전이 있는가? 있지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꾀는 머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길로 가지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면 이제 자리에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논리적 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또 풍성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평행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할 때 율법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우리 이 점을 역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기독교 강요라고 칼빈에서는 기독교 강요 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신학이라는 좋은 책을 쓴 루이스 볼 코피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율법의 기능을 이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묘사가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때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악을 통제하거나 양심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여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치적 기능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말을 정치를 영어로 politics라고 씁니다. 이건 헬라어에서 여러분 도시 또 함께 산다라고 할 때 이런 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헬라어 말 폴리스에서 왔습니다. 이 폴리스가 함께 또는 다수, 또 도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도시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사람을 폴리스, 경찰이라고 하죠. 이 폴리스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음력을 하면요. 자, 예, 폴리스 하면 경찰이죠. 예, 정치하면 politics 여기서 왔습니다. 그리고 공손하다고 할 때 폴라이트라고 쓰지요. 그래서 이 함께 살려고 할 때는 사람들에게 예의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폴리스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그 예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서로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기능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동시에 율법은 특히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예전에 개역 그 한글판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파이다고기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조금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말하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걸 말합니다. 율법은 그 다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교육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율법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으로, 이게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은 신해산 언약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을 지킴으로, 신해산 언약에 이 법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 소유로, 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스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복을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법을 지킴으로, 이 법을 지키는 사람, 생활 지침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가 전파하는 말씀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만들게 되므로 복음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문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문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신해산 언약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그 율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가? 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또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시냇가에라는 말은 알, 뭐 위에, 또 가해라는 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팔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여러 가지 길입니다. 길을 말합니다. 이 여러 길들이 있다. 마임은 물이거든요. 여러 갈래의 물길이 있는 곳에 심어진, 다른 말로 하면 시내가 흐르는데 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밑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에 심겨진 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때 밑에 수분이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리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잘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마치 이 여러 갈래의 물길 수분이 있어서 그 나무에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요, 두 번째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언을 보면 악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인지, 자,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가? 예,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할 때 두드려서 바람이 불 때 이래 들어 올리면, 자, 바람에 의해서 쭉 날려가는 것이 겨고 알곡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겨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죠. 그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겨와 같은 존재가 악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선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 동일한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회중 안에,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심판은 항상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이나 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은 모두 다 현재적인 개념과 미래적인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나라에서 심판을 받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제 71페이지 보면 약간 묵상이라는 말도 있었죠.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말은 의성어인데, 이 낮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며 말씀을 실행하는 전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제 책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매우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잘 활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악인은 이 말씀과 멀리 율법과 관계없이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보시죠. 결론 부분에 보면 저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딱 대조하면서 결론으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그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대조를 통해서 쓰고 있죠. 자, 여기에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은 첫 번째 연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이죠. 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 인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 인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 이게 히브리어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 임신하다는 뜻도 있고, 교제하다는 뜻도 있고, 이 그냥 이론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 책에도 여러분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의 결과로 알게 되는 지식, 경험과 어떤 사람과 교제함으로 알게 되는 지식, 즉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의인의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호와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당시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편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편을 하기 전에 결국 우리는 시편 1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결국 우리 성경에 이제 설교하든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인간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의 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설득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라고 할 때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또 동시에 다양한 그 이미지와 평행법,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고 또 납득이 가능하도록 하거든요. 시편 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조하고 그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들의 또 미래도 서로 대조하면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제시하잖아요. 이게 설득입니다. 자, 이 설득을 할 때 특히 우리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목회자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는 설득입니다. 설득할 때 특히 설교학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틈이 나면 꼭 한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설교는 말로 전달하는 거죠. 말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달할 때, 말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전달할 때요, 그 효과는 이 다음이 세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어 사람,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는 세 가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에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에틱, 윤리가 나왔습니다. 윤리적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파토스, 패틱, 이렇게 감정적이고 동정적이다, 감정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로지컬, 논리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매우 부도덕한 사람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계명대로 사십시오 하면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할 때 청중이 어떤 심적인 상태에 있게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은 서로 공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꼭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 상태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을 상태를 움직이려고 하면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면 그들의 삶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주제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의 대조를 통하여서, 또 마지막에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니 다시 대조함으로 시를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그 대조를 딱 보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는 것이 미래가 있을 것인가, 논리적으로 사실 짧은 시이지만 잘 설득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2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편도 여러분 제가 사실 이